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인물들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풀어볼 것인데,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 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예굽의 상태, 세상적인 상태를 떠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잘 이렇게 다가가는지를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예굽에서 나왔다면 세 번째 단계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해서 법도를 배우는 것이 레위기서고, 자, 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민수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자녀로 만들어져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경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성경을 깨달으면 좀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가서 이삭의 신앙을 한번 간단하게 들여다보고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12절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지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1절에 나와 있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고 잘 믿고 있니? 궁금한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연애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걸까?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듯이 오늘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좀 흔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잘하고 있단 말이죠. 겉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 하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이거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 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돌아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지체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9절에 가서 보니까 잘 보세요.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고 성경을 찾아서 연구해 보니까요 25살이에요. 이삭이 25살이면 기운이 팔팔 하는 장사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힘이 강한 장사. 그런데 이 25살 되는 이삭이 120살이 넘은 아버지가 묶을 때 묶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냥 묶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질 것을 알면서도 25살이나 되는 우리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묶여서 어디에 올라갔다? 제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는.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연단이 별로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가 가장 적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과 환난이 없어요. 그냥 축복받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신앙을 가만히 연구해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원하실 때 우리도 한 번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이삭과 같이 우리도 축복의 근원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과연 누구였느냐는 거죠.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였어요. 약속의 자녀. 자, 13장 창세기 13장 15절에 이렇게 갑니다. 자, 앞에 있으니까 그냥 보셔도 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까지. 자, 그 다음에 15장 4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15장에 보게 되면 누구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은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때리를 부리는 거죠. 당신이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우리 집에서 키운 이 종을 내가 우리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얘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라도 나이가 벌써 90세가 먹어가지고 아브라함도 지금 100세가 넘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21장 2절에 가서 보면 드디어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21장 2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2절입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21장에 와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나기 전서부터 약속을 했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참 놀랍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자, 로마서 9장 7절로 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희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볼 때 육신적으로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가 있어요. 창세기 25장에도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구두라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는데 이 자녀들에 대한 족보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계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 자, 그런데 그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삭은 첫 번째는 언약의 자녀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였어요. 자, 창세기 우리가 22장 오늘 주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삭의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냥 어느 날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됐을까요? 아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가정에 우리 자녀를 주시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우리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언행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행함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정을 통해서 보죠. 또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보죠. 보고 그대로 우리 자녀들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각 교회를 들여다보면은요, 참 안타깝고 심각한 그 신앙들을 봅니다. 제가 집회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교회는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도 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젊은 청년이 5명인가 6명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20, 30년 후에는 정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건축원금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 건축원금을 어떻게 쓰고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 저는 그것이 진짜 의문이더라고요. 그 교회를 집회하면서. 오늘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 순종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오늘 이삭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는지.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뭐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했던 자녀를 드리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와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 덮어버려요. 그냥 거기까지의 감동. 그것을 믿음의 행함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잠자버린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독자인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걸 그냥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 언약의 자손인데 그냥 드렸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씨가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고난과 환난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돼요.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동안에 많은 내공을 거쳐서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바람이 지나가면 분명히 순풍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 언약의 자녀를 살리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7절로 19절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요, 시험하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시험과 환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올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분명히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린 것과 같이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1절로 갑니다.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2장 21절에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풀어놨죠. 자, 20절로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요. 제 성경으로는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아멘. 예.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무언지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어떻게?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이 그냥 야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아요.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음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네가 정말 이제
네 독자 이삭까지도 나한테 바치는 걸 보니 네가 이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은 정리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해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는 22장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 이삭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런데 절대 가나안 여자를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어디에 가서 얻어오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죠. 나홀의 가문에 가서 리브가를, 그러니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데려오는 거예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왔는데 이 리브가도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사람, 또 이삭도 하나님 앞에 항상 열심으로 기도했던 사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자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아비멜렉에게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땅에 내려갔던 것처럼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잠시 이삭도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 실수도 해서 가지 말라는 곳에 내려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지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요. 자, 26장 가서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자, 2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땅에 내려갔냐면 1절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요.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 소굴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 농사의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에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3절을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3절이 아니라. 자,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래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시기가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와가지고 제발 우리의 땅을 좀 떠나라 그래요.
왜? 처음에 왔을 때는 세력이 별로 크지가 않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제 세력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아비멜렉이 우리나라를 뺏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와가지고 제발 우리를 좀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14절로 22절에 가서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양떼와 소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떼와 소떼가 있다는 건 뭐냐면 물이 있어야 키우죠. 우물. 우리가 알지만 중동 지역은요, 땅을 파면 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석유가. 대박이죠. 가서 파기만 하면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파봐야 뭐 팔아먹을 데가 없죠. 거기서는. 오히려 물이 귀하죠. 먹을 물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인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아니라. 정말 가장 그 시대 속에 필요한 생수가 나온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파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샘물이 솟아나게 지금 해주는 장면이 26장 14절로 19절까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나오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나오고.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에 한 번 죽음의 고비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시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좌로 가나 우로 가나 가서 우물을 파도 나오고.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행하세요.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함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더니 25살 먹은 나이에 가서 그냥 묶여서 드려줬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후로 이삭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얘기하죠. 내가 가는 회사마다 다 문을 닫는다고, 어려워진다고. 근데 오늘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되니까 복을 주셨더라는 거죠.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점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또 내가 있는 곳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